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서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다같이 제사자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또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길을 이끌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약한 영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토라도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햇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햇빛이 주는 에너지가 또 기쁨이 너무 커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 할지라도 햇빛을 받지 않으면 말라 죽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도 햇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서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돼서 몸도 건강하고 또 잠도 잘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햇빛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비춰지면 이게 고통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리게 하죠. 텍사스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름에는 잔디가 노랗고 겨울에는 잔디가 파랗다. 너무 여름에 햇빛이 강하다 보니까 살아야 할 잔디들이 다 죽어서 노랗게 말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햇빛만 비추면 이게 옥토가
마치 사막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이 햇빛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와 반대되는 이 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채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은혜가 늘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채찍과 같은 이 비와 같은 채찍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 받는 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지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픔과 또 환난들이 우리에게 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채찍도 많이 받고 환난과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목동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울에게 높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에게 또한 미움을 받고 그렇게 12년 동안 도망다니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잠깐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를 했고, 하나님은 아주 가차없이 그의 범죄에 해당하는 보응을 채찍으로 그에게 휘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진노라고 하는 이중구도에서 늘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고통과 아픔에 그 도가니로 넣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로 주시는 비와 같은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다윗이 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안타깝게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이런 비와 같은 채찍과 같은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잘 공급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잘못했을 때 그는 무작정 은혜만 베풀어 그들을 용서했고,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보복하며 죽었을 때에도 그렇게 강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구솔 땅에 도망갔던 그렇게 이 압살롬이 다시 3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왕이 그를 큰 회개나 징계도 없이 이제 물론 2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를 복권시켜 주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오늘 본문에는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장을 읽다 보면 어떻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가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15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성문 길 곁에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다윗에게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오게 되죠. 사실 당시에도 지방 관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는 왕이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정치 구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압살롬은 그 사람에게 이 어떤 동네에서 왔느냐라고 물었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참 억울하겠습니다. 당신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아주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다윗 왕이 지금 당신의 사건을 재판할 만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다윗을 비난하게 됐죠. 그러면서 내가 왕자의 신분으로 당신을 재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송사를 가지고 억울한 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압살롬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하면서 아주 엄청난 친절과 또 사랑과 관용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행동까지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은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핸섬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그 재판을 하러 온 사람은 압살롬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압살롬은 이제 암논이 죽고 나서 거의 차기 이제 왕 후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었던 그런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압살롬의 이 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그를 따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압살롬의 마음을,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다윗을 이간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기를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헤브론으로 가서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마저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그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마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헤브론 땅은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으로 등극했던 아주 역사적인 장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중요한 땅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하니까 다윗은 잘 갔다 오라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헤브론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핑계로 거기에서 사실은 이 왕의 자리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모든 정탐꾼들을 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외쳐라, 이렇게 미리 다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왕의 신하들 가운데 200명 정도가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왕의 모사였던 이 아이도벨도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모사라고 하는 얘기는 왕에게 작정과 전략과 충원을 해주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벨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같이 거기에 갔는데, 이 200명은 뭘 알고 간 게 아니라 아마 압살롬이 하나님과 언약을 위한 중요한 예배를 드리니까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결국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이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이, 자기의 이복 형이죠, 동생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했을 때, 강간을 했을 때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아마 형을 만나면 그렇게 막 좋게 대하지는 않았겠지만 별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아주 음흉하고
또 무서운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별로 표를 내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꾀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년 동안이나 준비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드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또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싸기만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압살롬이 계획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큰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네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다윗이 크게 잘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 그대로 은혜만 베푼 거죠. 햇빛만 보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암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햇빛이 그들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옥토가 사막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해서 받는 은혜를 나중에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무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노래를 해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노래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깊이 깨달지 못하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비가 필요해요. 햇빛만이 아니라. 이 비라라고 하는 것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고통을 겪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어려움이 와서 사업이 큰 환난과 위기에 처하든지, 직장에서 갑자기 그만둬야 된다든가, 자식들이 우리에게 속을 새긴다든가, 또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그 꿈이 좌절된다든가, 인간관계가 뒤틀어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우리가 정말 극심한 고통을 당하든지, 또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비가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거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가뭄 또 메마를 때 적절한 비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이런 고난과 아픔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의 은혜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채찍도 휘두르시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정말 내가 소위 말하는 좋아하는 그런 은혜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닌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통이 우리를 성숙해 하고 아픈 만큼 주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데, 이 고통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고통과 징계, 채찍마저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로 가게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로 그렇게 여동생이
그렇게 암논에 의해서 엄청 고통을 당하면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뭔가 모를 차별감 같은 것도 느꼈을 것이고, 누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스스로 이민자들이 미국 와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만 가지 감정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 때문인지 압살롬이 형 암논을 보복하는 살해를 했을 때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물론 그가 이제 한 2년 동안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징계를 줬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를 향한 배려, 다시 그를 특별한 채찍도 없이 복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반을, 반역을 꿈꾸고 결국 헤브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아하는 은혜 말고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채찍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채찍의 비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햇빛이라도 계속 비치면 이 옥토가 사막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 또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면서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삶에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셔서 이제는 때로는 우리 삶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고통들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가뭄 중에 내리는 단비와 같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